캐네디언 교회의 모임으로 인하여 오늘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 땅을 취하리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보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을 한 후 2년째 되던 해 2월 20일에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람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 행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언약궤가 뒤따르며 그 뒤에는 이스라엘 4개의 진영들이 순서를 따라 나아갑니다. 그러나 시내 평지에서 가데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 여행길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짜증을 부리며 온갖 불평을 합니다. 이 광야 여행길에 있었던 세 개의 불평 이야기는 가데스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광야 여정에서의
실패를 보여주며 가데스에서는 정점을 찍습니다. 첫 번째 불평은 다베라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입니다. 이 불평으로 인해 하나님은 진영 끝에서 불을 내려보내어 여러 사람을 죽였습니다. 경고성 심판이었습니다. 두 번째 불평은 기브롯 핫다와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있던 이방 족속의 일부가 만나 외에 고기를 먹고 싶다는 불평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음식에 대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불평에 이스라엘 전체가 동조하였고 이 일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불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모세 역시 이 불평으로 인해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으며 지도력의 한계를 느낀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70인의 장로들을 세워 성령을 주심으로 모세의 부족한 지도력을 보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한 달 동안 냄새조차 싫어할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매일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대한 심판으로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시는지 질문하였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큰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백성들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다시는 고기로 불평하지 않도록 하여 주심으로 심판적인 의미에서도 행하신 것입니다. 은혜가 심판으로 찾아오고 복이 하나님의 징계로 찾아온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과도한 탐욕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이틀 동안 메추라기를 모아서 최소 10호멜 이상을 거둔 것입니다. 이런 과도한 욕심에 하나님은 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심판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서 어떤 심판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고기로 인한 재앙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 불평은 하서롯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모세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느냐라는 불평이었습니다. 진영 끝에서 시작된 불평이 이제는 모세의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까지 와 있는 모습입니다. 미리암의 이름이 앞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미리암이 주했던 일로 보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모세의 지도력에 순종해야 하는 상황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일을 핑계삼아 모세만 혼자 독점적으로 지도할 것이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도 이야기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모세는 온유한 자였다고 말합니다. 이런 불평에 대해서도 싸우거나 갈등하지 않고 침묵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일에 있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것은 모세 자신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신 하나님은 모세, 아론, 미리암 이 세 사람을 해막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왜 모세가 선지자들과 다른지 설명하십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말하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에게 충성된 자여서 직접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도 선지자로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말씀을 듣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까지 본 자이기에 어떻게 내 종 모세에게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합니다. 두 사람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하나님이 떠나자 미리암의 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눈처럼 하얗게 되었습니다. 미리암에게 동조했던 아론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모세에게 중재를 부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치유를 간구하자 하나님은 그를 7일 동안 진영 밖에 두고 수치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 제의 심각성을 자각하도록 합니다. 그런 후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세가 지도자임을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미리암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지도자적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들도 모세와 같이 최고의 지도자들로서 그 영광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스 여자를 취한 사건에 대해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력을 흔들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지도자적 위치를 인정받기 위해 상대방의 약점이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교회도 사역이나 행정을 할 때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조직하고 사람들을 세우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세상은 다릅니다. 교회는 조직을 짜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곳입니다. 직분자로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에 지도력을 뒤흔드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무조건 지도자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도자를 흔드는 일이 하나님의 권위를 흔드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아론과 미리암처럼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부당함과 죄악을 알았지만 함부로 그를 제거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웠기에 하나님이 내려오게 만드셔야 한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일을 하려고 한다면 월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직처럼 교회를 바라보고 처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고 주님을 통해서 주님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7일 동안 진영 밖에 있다가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은 비로소 이곳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로 가서 진을 칩니다. 바란 광야는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최남단에 있는 지역으로서 서쪽으로는 애굽 시내가 있고 동쪽으로는 에돔과 아모리 족속의 산지와 접하고 있습니다. 또 신광야와 바란 광야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때론 바란 광야에 때론 신광야에 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데스는 성읍들 중에 성전이 있던 지역에 붙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여정에 있었던 가데스를 특별히 구별하기 위하여 바네아라는 말을 덧붙여 가데스 바네아라고 불렀습니다. 가데스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각 지파 가운데 지휘관된 한 사람씩 불러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셨습니다. 삼무아, 사밧, 갈렙, 이갈, 호세아라고 부르는 여호수아,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둘, 나비, 구엘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불러서 4가지를 조사하도록 합니다.
첫째는 내극길에서부터 산지로 올라가는 길을 파악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를 조사하도록 해서 군사력 유무를 파악하며, 셋째,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살펴보게 했습니다. 넷째는 그 땅의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를 파악해서 그 땅의 실과를 샘플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때가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대략 7, 8월 경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정탐꾼들은 남쪽 신광야에서부터 가남 최북단 하만어기 루호웨까지 올라갑니다. 가나안 땅의 크기는 대략 경상도 지역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지역들을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자세히 조사하였습니다. 이 정탐꾼들의 정보에 대하여 본문은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는데, 헤브론이 이집트의 수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고 함으로써 대단히 오래된 도시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아이만, 셋세, 달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아낙 자손이라는 말이 헤브론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 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을 용병 집단으로 봅니다. 아히만, 셋세, 달만은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직책 이름으로 봅니다. 둘째로 정탐꾼들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와 석류, 무화과 나무에 과일을 따서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에스골이라는 말은 포도송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지역을 정탐한 지휘관들은 과일을 어깨에 메고 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조사하도록 했기에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하였습니다. 풍부한 젖은 가축들이 잘 자란다는 뜻이고, 풍부한 꿀은 과일 농사가 잘 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목축과 농사가 잘 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커다란 포도송이와 석류, 무화과였습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의 두 번째 보고는 앞의 내용을 무시할 만큼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갈렙이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한 후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하면서 매우 강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대하여 악평을 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렘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자신들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불가능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이런 부정적 보고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은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 전부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애굽 땅이나 혹은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망은 이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라고 불평을 쏟아내며 급기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역사를 부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배은망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당장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거인의 모습에 더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현장에서 바로 엎드렸습니다. 자신들로서는 백성들을 안정시킬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간과하기 위해 즉시로 엎드린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기도하고 있을 때 두 사람이 일어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나섭니다.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뻐하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고백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생 마음에 새기고 품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은 마귀에게 내어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해야 할 땅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세워진 자들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워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인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과의 싸움임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미 분노한 백성들은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회막에 임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한편으로는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구하기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개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취하자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멸시와 불신앙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해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이미 한번 언급했던 똑같은 말씀으로 금송아지 사건과 똑같은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하여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죽이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겠다고 오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애국과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조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자와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인해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심으로 심판으로 인해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 형벌을 줄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40일이 지난 뒤에 응답하셨습니다. 신명기 9장 25절을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라고 하면서 40일간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모세가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요청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반란을 주도한 지도자들, 즉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악평을 한 정탐꾼들에게는 재앙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 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했기에 약속의 땅을 상속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유아들이 사로잡힐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싫어하던 땅을 보게 할 것이며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보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데스에서 바로 북진하면 가나안 땅인데 이제는 돌아서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이 용서가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것은 약속의 땅을 상속받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마음만이 약속의 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9세대를 광야에서 죽이시고 새로운 세대를 통해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육의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새로운 삶, 새로운 성품이 되어야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을 크게 선포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도 그들은 이제 뒤늦게라도 올라가겠다고 하면서 또 불순종을 합니다. 자신들의 제약된 습관들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며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도 없이 모세도 없이 아말렉 사람들과 산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가 그들의 공격에 크게 패하고 호르마까지 쫓겨 도망갑니다. 왜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필요한지, 그 자격을 왜 잃어버렸는지 스스로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9세대의 본성과 삶의 습관은 무엇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기보다는 끊임없이 시험하고 불순종함으로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죽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가도록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함입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죄된 삶이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다른 사람의 몫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실패, 가데스의 실패는 불평에서 출발하여 나중에는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하나님마저도 멸시하고 거부하는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답답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제된 성품을 다듬는 훈련의 기회로 삼을 때 그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이 될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을 자아를 죽이는 훈련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의 옛자아의 성품을 죽이기 위한 것임을 알고 모든 일에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훈련의 기회로 삼아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고난 주간에 성도들마다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비자와 영주권, 재정적 어려움과 진로의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어려움을 넉넉히 헤쳐나가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주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가데스에서 실패한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상황의 형편을 보고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인하여 비자와 영주권, 진로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재정의 문제들 하나님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자들이 결단코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저희들도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의 생명을 취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보좌 우편에 앉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